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2017년도 연중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옛 믿음의 선조들의 그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은 장엄하게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난의 문제에 대처하고 인내하면서 거룩을 이루어 갈지에 관해서 성경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도 모든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도록 준비된 그 길을 참을성 있게 달려갑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12장 1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앞에서 보여준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우리의 삶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는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심히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치열한 신자의 삶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좁은 길을 모든 시대 속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치러야 됐던 거룩한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가득 운집한 가운데서 힘차게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등으로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뿐 아니라 루터와 칼빈과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와 로이드 존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틈에 우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 모두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후예들의 삶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하늘의 군중들, 천상의 응원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그 선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외 없이 열렬하고 경건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다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천국의 대로에 양쪽으로 늘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우리를 영접해 줄 자들이 바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나만이 홀로 걸어가는 좁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그 길을 묵묵히 견디면서 걸어갔던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때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고된 싸움을 다 하고 천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응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큰 함성과 갈채를 보내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존 버녀는 기나긴 신앙의 여러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다름질하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유사한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우리에게 같은 말로 우리 또한 그들이 달려간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하면서 천국의 관중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 힘찬 응원의 함성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세상이 심판당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고, 모세는 자기처럼 주를 쫓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고귀한 신분과 부와 인기와 명예를 돌려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분명하게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옛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일념으로 정도를 가고자 하는 목회의 길이 참으로 힘겹고 지칠 때마다 신앙의 선진들이 외쳤던 설교집을 저는 펼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분들의 힘찬 응원의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목사님,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힘겹고 지치고 반대와 핍박이 있는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갔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성도들을 부디 올바른 길로 바르게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 우리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어깨를 다독여주는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것이 정상을 향하는 자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이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라는 말에 조금 더 힘을 내보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우리가 그런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가짐과 올곧은 영혼의 자세를 가지고 이 경주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 무거운 것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를 그림으로 남긴 고대 그리스의 벽화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벽화에 나타난 운동선수들 가운데 비만한 몸을 보셨습니까? 근육질의 남자들이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경주자들의 몸은 모두가 이렇게 날렵했습니다. 그리스의 남자들은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치렁치렁한 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경주를 했습니다. 장애물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의미는 과체중 그리고 무거운 옷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달리려면 뚱뚱한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든 속도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가 있다면 적어도 다름질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몸의 지방은 적입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될 요소입니다. 천상을 향해서 질주하는 성도에게 적은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얽매는 죄입니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여기고 지나쳤던, 이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거야, 그래서 먹고 또 먹은 것이 결국은 살이 되고 잘 뛸 수 없는 비대한 몸을 만들고야 말듯이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간구한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 길 먼 성화의 길을 자꾸 지연시키고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를 향해서 다름질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자꾸 무겁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질을 잘 하려면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몸이, 근육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태우고 중량을 감소시켜야 뛰기에 적합한 몸이 되듯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전력으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기꺼이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되는 의무가 경주자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생활 방식, 습관, 취미, 성공을 향한 야망, 인간관계, 세상의 친구,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의 요소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운동에, 이것이 연습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라면 보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극도의 자제를 할 것입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신의 삶에 장애물을 만듭니다. 자신의 영혼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경주에 합당한 몸이 아니라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내 포기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주를 포기하려는 자들처럼 보이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경주자라면, 승리가 목표인 선수라면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그 유혹거리들을 반드시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죄의 문제,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자가 왜 이 죄의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죄에 걸려들어 넘어지면
죄의 유혹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경주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이나 결승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19km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장거리 레이스에서 한번 발이 엉켜서 넘어지는 것은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죄를 간과하는 신자는 경주를 포기한 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 금쪽 같은 인생이 소중한 시간들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뒤늦게 그를 다시 붙들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많은 시간들이 소진돼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중년과 노년에는 후회와 한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다가 중도에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삼손도 다윗도 치명적인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은 모든 경주자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피곤한 팔다리, 온몸에 어떤 피로가 엄습해 오지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정신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타는 갈증으로 침까지 모두 말라버리지만 견디고 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질 즈음에 이제 신앙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인내라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이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6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밖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인내의 필요성과 인내의 가치를 운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죄와 유혹과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이고 그것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 이런 뜻입니다. 보통 큐리오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텔레요테스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한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전한 그 믿음에 있어서의 모범이 되시는 그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왜 모범자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이 대속의 행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그 궁극의 결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환희를 그분이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연합케 되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그 미래적 그림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통을, 그 수치와 모멸감을 친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가치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모든 괴로움과 수치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구호는 쉽습니다. 그러나 뭘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소망할 때 신자도,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펼쳐야 될 성도도 능히 신앙의 모든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하면서 주를 위한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대가를, 그 값어치를 내가 지불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즐거움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이 고통 때문에, 나의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지금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저 때문에 즐거우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주님의 즐거움이셨고, 그 즐거움은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산화해도 좋을 만큼 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손해를 보고 좁은 길을 가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결국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처럼 동일한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얻을 자인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화해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만한 숭고한 이유이고 목적이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피를 흘리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여러분은 죄인들이 자기에 대해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쳐서 낙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신자도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때 더 이상 인내할 힘이 모두 소진되고 신자의 마음에도 깊은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것은 바로 피로 물든 갈보리 언덕 위에 나를 위해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치료제입니다. 이 말씀은 2절에서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말씀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말씀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2절에서 바라보라라는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에서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생각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날로기조이마이라는 이 단어는 열심히 숙고하다라는 의미로 영어에서 로지스틱스라는 단어, 물류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이건 일종의 회계 용어입니다. 계산하는 회계하는 용어인데 즉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록을 장부에다가 자세하게 남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언약에 대해서 그분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꼼꼼하게 회계 장부에 기입을 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를 대적하시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괴로움과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는지를 그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 영광의 부활과 면류관이 놓여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핍박과 고통 넘어 언젠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찬란히 빛나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마침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샅샅이 톱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표적인 말씀들을 꼼꼼히 공 하나, 점 하나, 단위 하나 놓치지 않고 회계 장부를 적어나가듯이 꼼꼼히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생각해보죠.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풀이 죽고 깊이 낙심한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묻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체포되고 살해되었는데 죽은 그분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말들을 옆에 있는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즉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그 길을 같이 가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참이나 노중에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주께서 돌아가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은 그 제자에게 다시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고 지금까지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침내 깨닫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그 순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가슴이 다시 뜨거워진 두 제자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 그 모인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슬픔에 빠진 두 제자들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마음에 그렇게 하셨듯이 자시 제자들을 앉혀놓고 축사하시고 빵을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낙심된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접경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깊이 살펴서 가슴에 담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성찬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얻도록 하기 원하셨던 그 성찬에 기쁨으로 설레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지켜 세상과 더불어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육신의 굴레 아래서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워가야 되는 그 삶의 고단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무지한 가운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시면서 갈보리 언덕을 나의 죄로 인해 흘리신 보혈로 붉게 물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그 성찬 앞으로 나와서 힘을 얻으라고 피곤하며 낙심케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친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은 분명 피곤하고 지치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공급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가고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을 기념하는 그 영적인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만찬의 테이블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응할 때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예수께로 다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 해도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해도 부지런히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다시 주를 향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천상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이제 그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인내로 경주를 감당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분을 꼼꼼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순례자로 영원히 빛나는 도성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높이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주의 임재를 맛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감격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복된 성찬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